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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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왕이십니다. 아멘.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의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다친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행정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라 성령 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예요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전화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격려해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인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신앙생활은 이제 이전에 기존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능력과 그 권세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행하심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면 같은 말씀도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권세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르는 제자는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리고 은사도 경험했지만 아직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이전과 이후는 바로 그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작부터 그 이전에 예수님 없는 이전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신앙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큰 소리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단의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떨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렇죠? 사도들의 수건만 왜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해져라 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열심히 뭘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고 바꾸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인류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완성된 나라를 다 이루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는 은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유대의 그 행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사로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인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소경의 행위로 말미암음인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인가?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는 게 문둥병자의 행위로 말미암음인가, 깨끗하여져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며,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쫓고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제가 40일 금식 몇 번 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부인한 것이고, 제가 한 건 제자들과 서로 다툰 것이 제가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배반한 나를 주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베드로 되게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 말했을까요?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던지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오직 아버지의 성령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 여기시며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부어줄 그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예수님은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즉 언약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낸 종들, 그 종들에게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진정한 왕은 예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구약의 모든 종들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도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택한 왕, 기름 부은 선지자, 기름 부은 제사장,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은 종들, 이 기름 부음이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준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을 붓는 건 이건 누구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모세를 부른 것, 누구도 그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제 선택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을 부어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특별한 종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보듯했다고요? 하나님 보듯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그렇죠? 분명히 사람인데 그를 세우신 분, 그에게 성령을 부어.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 그렇죠? 여러분, 이건 신약 성도들이 그냥 우리는 교회만 오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꿈꿀 수 없는 거지.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왕이 이렇게 너는 내 빈으로 그러면 성은을 입었다죠. 성은. 이건 성은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 택한 종에게 부어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자녀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된 것이고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오 모세요, 오 다윗이요, 오 엘리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오 감히,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다?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신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아멘 하면 성령이 오나?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2000년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의견은 있으나 의견이 있다고 신학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우린 7 집사를 역할 분담을 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스데반도 뭘 전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도 지금 뭘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전하고 있어요? 그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로 예수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 지난 바로 11시 예배에서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그냥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에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 듣긴 듣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볼 때 다 자기가 해석하려 하지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두 타는 무당이 있고 네? 작두 못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 작두를 타는데 배운 무당은 타라 그러면 타요 아니면 타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 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인데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예수님이어야 하죠?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어야죠?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죠.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의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면 그냥 은사를 또는 어떤 신비한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죄란 무엇이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찔려. 왜 찔리죠? 어떤 때 찔리죠? 내가 그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리게 한 주범이라는 것을, 누가 예수를 죽였나, 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지금 직면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면죄부처럼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복음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면죄부예요. 그건 주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를 이제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이겼나요? 졌나요? 졌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 복음에 붙들려 살도록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항상 주어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주님이 찔르시고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에게 이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냈습니다. 누구의 증인됐죠? 죽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때 잘 죽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누구를 증거해야 진짜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죽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뭐 먹고 사나, 인간적인 세상 걱정하고 그렇게 죽으면 그건 어떤 죽음이요? 그건 인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는 순간도 누구를 나타내요? 주님, 나의 죽음도 마땅하니라. 그렇죠? 죽을 때 천사가 나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영광 중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도 주님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된 겁니다. 아멘이죠. 물론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예수의 증인됐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빨리 주님께 갔습니다. 다 초대교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 앞에 애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의 신앙은 있었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스데반의 이 경건한 죽음까지도 그들은 좋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의 행동을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누구요? 사울.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헬라식 이름은 뭐라고요? 바울. 같은 이름인데 로마식 표현은 바울이고 히브리적 표현은 사울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단이 죽었고 저 이단을 따르는 스데반도 죽었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가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자 하고 여자들까지, 그렇죠?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울을 나타냅니다. 이랬던 사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건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요? 내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이제 3일 동안 십자가를 통과시키니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누구는 3일 만에도 뒤집을 수 있고 누구는 30년 만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건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나 저는 죽여주시나요? 목사님 언제나 저는 성령 충만을 경험시켜 주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네, 오야맘이십니다. 그건 주님의 때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빌립을 주님이 성령 충만한 빌립을, 그러니까 이건 빌립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내셔. 이제 빌립은 누가 끄는 대로 간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마리아와 유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분리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두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남유다의 이 민족적 갈등은 꼭 우리의 전라도, 경상도 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해. 예를 들면 그 정도예요.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봅니다.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 편에 들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방 민족과 이렇게 피를 섞이게 되면서 이 유다족 속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변절자, 응? 저 이방인과 혼혈한, 저들은 타락한,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아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지금 이 같은 이스라엘 안에 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신앙의 형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처럼 갈라졌던, 우리가 꼭 남북이 이념 분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이 두 대립한 이곳에 이제 빌립이 성령을 받으니까 저 원수를 하나님 진멸하소서, 저주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원수되었던 형제를 어떻게 한다? 복음으로 저들을 이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복음의 사자로 빌립이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의 복음에 붙들린 선교사님들은 북한의 피를 흘려서까지도 북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목숨 바쳐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빨갱이 지옥 가야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까? 할까요? 우리가 우상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 앞에 누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이념 분쟁과 대립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가르침은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사마리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는 빌립의 이 순종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이제 복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됩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 기적의 역사 속에 마술사 시몬을 같이 대비시켜 줍니다.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큰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이 이제 무슨 행세까지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큰 자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도 계속 신앙의 중심은 뭐로 봤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뭔가 큰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은 누구에게 받은 거다? 저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준 사람이구나라고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성령을 받은 빌립이 나타나 이제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놀랬다고요? 시몬도 놀랬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차원이 다르네. 제가 시몬의 마음을 싹 엿봤더니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 뭘까요? 속임수거든요. 아주 얼마나 교묘한 아주 고도의 속임수인지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이 마술이에요. 실제 지금 유튜브를 보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후예들 같은 무리를 걷는 그런 유튜브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밑에 가서 막 이렇게 손을 넣어봤는데 분명히 무리를 걸어요. 마술이에요, 마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겠어. 근데 마술사들이 딱 속여놓고 나중에 왜 어떻게 속였는지 싹 알려주니까 아, 그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면 우린 작은 마술조차도 눈을 회둥글하게 놀랄만 어떻게 그렇게 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도 아주 고단수의 속임인가 봐요. 우린 데이비드 캐퍼필드인지 뭔지 막 이런 막 비행기도 없어요. 막 이런 거 이러면 이거 이런 마술 봤나요? 우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마술에 아주 뛰어난 마술사 시몬도 지금 빌립의 능력 앞에 자기가 마술사니까 이걸 뭘로 봤을까요? 저거 속임수인가 하고 봤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기적이 있어요? 혹시 짜고 하시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놓고 다 기도해놓고 다 나았어요.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서로 뭐 하는 거죠? 반띵이야.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홍 권사님하고 저랑 짠 거죠, 원래. 그렇죠? 허리 멀쩡하셨는데 원래
멀쩡하셨는데 일부러 교회 와서 막 허리 구부러진 척 하다가 갑자기 예배 때 나 허리 펴줬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로 짠 거죠. 저기 뒤에 있는 종현 형제는 고막이 없었는데 예배 때 고막이 생겼대. 근데 그때 얘기 안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나 고막 없었는데 고막 만들어 주셨어요. 어? 언제? 이랬죠. 예배 때요. 근데 왜 얘기 안 해?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그 참 얘기 안 하는 저 사람이 난 신기했어요. 그렇죠? 신기했어요. 아무튼 뭐 얘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는 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그 속임수에 능한 자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그 능력을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야 이거 짰나? 속임수인가? 고도의 뭔가 특별한 어떤 마술인가 하고 다 검색하고 다 증거해 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기 마술사 시몬이 크게 믿고 이제 그도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예수를 이제 구원자로 믿었다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믿으면 됐는데 믿으면 된 건데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제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한 거로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건 누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진짜 신령했나 봐. 가보지도 않고 복음이 증거된 저곳에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사도들을 보냈네요. 역시 사도들은 역시 사도다우신가 보죠. 이건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이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죠. 안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지금 세례를 받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아니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 방언 받았는데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난 치유은사 받았는데 나 그거 성령 받은 증거 아니에요? 난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데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갈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나 그거 성령 받은 거라고 나는 아멘 하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건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건지는 누가 알죠? 주님이 아는데 주님이 이렇게 증거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이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 열매를 나타낸다.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죠. 난 돈 많아.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돼? 돈을 써야지. 돈 한 푼도 안 쓰면서 맨날 돈 많대. 그렇죠? 난 성령으로 충만해. 난 성령 받았어. 그러면 뭘로 증거해야죠? 그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성령이 나의 이제
구원이 되신 분은 이 성령이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한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으로 주님이 끌고 가신다. 제가 좀 끌려다니다가 요즘 쉬는 중이에요. 제가 교회도 가고 봉사도 가고 그건 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이 하는 거는 교회 가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헌금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이 성령의 증거는 성경은 뭘 증거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의 형태를 나타낼 때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합니까? 근데 성령이 아니고도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인함인지 진짜 아직 여기 지금 말씀을 받아서 지금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육적인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영적인 믿음으로 하는지는 이제 이 성경이 그 과정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에게만 지금 성령을 줄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걸로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기, 성령을 부어주기 전까지는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이건 전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저 세상에 붙들려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제 육적인 믿음인가 영적인 믿음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또 초보의 믿음인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믿음인가 아니면 청년과 장년의 믿음인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보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옮겼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자,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니까 지금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초기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계속 주님이 이끌어 가시나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요단강, 신약에서는 십자가, 요단강은 어떤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죽는 강.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11조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령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신앙에 꼭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과정이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육적인 신앙 과정 없이 영적인 신앙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초보가 없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초보의 과정을 겪는데 초보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이제 언약을 받았으나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붙든 것을 하나하나 회개시키고 내려놓게 하고 더 깊은 곳으로 오라 하실까요? 안 오라 하실까요? 그냥 있으라고 그래요? 그분은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은 인도 안 하시나요? 계속 그대로 있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청년 때 열심히 청년부 회장까지 열심히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청년들 있어요, 없어요? 막 성령 체험해서 막 선교지 간다고 막 뜨거웠던 그런 젊은 날의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다가 뭐 한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경주하라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학생 때 난 구구단 이제 하고 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난 중학교만 마치고 난 안 할래. 아우 골치 아파 나 그만할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해요? 몽둥이 들고 이놈의 자식 어디까진 가야 돼?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그죠? 대학은 들어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비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실하게 끝까지, 그죠?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한 번 믿으면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계속 날마다 새롭게 또 붙든 건 내려놓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계속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더 충만한 곳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었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래요? 아니면 또 계속 달리게 해요? 더 깊은 곳으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데 육적인 많은 사람들은 어렵도다. 아유 그냥 집에 가자. 목사님이나 그냥 가서 순교하세요. 내가 헌금은 보내드릴게. 그건 주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인정 안 하시고 그랬던 사람을 주님이 또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냥 그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하여튼 회개하라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은 끝까지라도 뒤집어서 깨끗게 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갑자기 편안해져. 아우 그래 결국은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지. 근데요 그래요 주님의 구원은 진짜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살 떨리게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에 눈을 깜빡했어요. 뭐 이런 식 예? 이런 신앙 하지 말고 열매 있습니까? 무슨 열매? 제자의 열매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채워진 사람 알고 없어요. 휑 이게 뭐예요? 쭉쟁이 아무것도 없네요.
20년 전에 한 번 뵀어요, 주님이. 20년 전에 한 번 받고 어떻게 살아?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더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자꾸 뭔가 주님 아닌 거 붙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막 붙들면 때리시는 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조금만 더 의지하면 주님이 그냥 그 돈을 딱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을 잘 안 하죠. 막 나는 내려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죠. 그 주님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신령한, 그렇죠?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성령 충만 대신에 붙들려고 하면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뭐 어떠한 것도 주님은 내려놔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린 날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오늘 너 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날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아주 수시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들이 탐욕스럽게 세상 것 붙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 안다 해요? 모른다 해요? 모른다고 한다고요. 귀신 쫓고 병 고쳐도 모른다고 하고, 주님 위에 세상 것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종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2분 한국에는 세워놓으셨어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그냥 나머지예요. 세상에서 유명하나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한테 유명해야 진짜예요? 주님한테 유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그분을 딱 보면 누가 비슷하게 보여요? 주님이 보여.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이러고 막 세상 뭐 이러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안 속아. 우리가 그걸 자꾸 속으면 나도 어디로 가? 나도 지옥 가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다고. 네가 목사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라 그러면 계속 예수님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종들, 이런 걸 계속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빌립을, 스데반을 여기 집사들이라고요. 집사. 스데반은 집사인데 주님처럼 잘 죽은 집사. 넌 죽지 마. 빌립은 이제 죽지 말고 뭘 해야 돼?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가? 사마리아. 우리식으로 하면 너 북한 가. 그랬더니 북한 가갖고 지금 막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 주님이 하셨는데 뭐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근데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산다? 완전히 주를 위하여, 그죠? 목숨도 모든 것도.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에요. 신앙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주님은 팔짱 끼시고요. 주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가라, 예. 네 피가 필요하다, 예. 다 버리고 떠나, 예. 언제나 아멘 하는 신앙, 그게 신앙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각각의 주님이 나에게 왜 저 말씀을 하시나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깨닫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위하여 목숨을 다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리요? 그죠? 주님이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죠?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은 주님이 더 신령한 은혜 주시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새 생명 주시고, 그렇죠? 내 어리석은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으면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으로 더 충만히 부어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